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오늘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조부모님들, 부모님들은 정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내셨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게 경제적으로 회복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무엇보다도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관심사가 뭐였냐면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우리의 가족을 내가 어떻게 부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항상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즉 60년대, 70년대 시대에 교회에서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근심 걱정 사라지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 어려웠던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한 탈출구 같은 그런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부흥하기 시작했죠. 그렇다 해 당시에 목사님들이 예수님 믿으면 세상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만사 형통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 이 설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부적절한 설교 메시지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어요. 뭐 이단 사입이 아니면.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부적절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제가 한 군데 성경을 찾아드릴게요. 신명기 28장 2절. 이제 이 신명기 28장은 이제 복과 화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고 적혀 있냐면,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가축대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떡반죽 그릇에 풍성이 채워질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을 해주신 것이 있어요. 이런 말씀으로 볼 때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삶을 어떻게 살든지 그건 관심 안 갖고 영혼만 잘 되면 된다,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도 궁핍하지 않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당시에 목사님들의 이런 설교 내용을 한 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취업할 길도 없고 돈은 벌 길이 없고 이런 데서 어떤 그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용기의 메시지를 준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복도 누릴 수 있지만 고난과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겠지, 우리 가정이 좀 여유 있게 살겠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믿었나?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다고 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에게 그런 축복은 주시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환난, 핍박, 고난은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거의 항의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요, 환난이 오면 어떻게 기도하시는 성도님 계시냐면, 환난이 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주셨구나, 내가 교회에서 제대로 봉사 안 했기 때문에, 기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환난을 주셔서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환난이 오면 제일 먼저 자신의 신앙을 자책해요. 내가 제대로 못 믿어서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한 거야. 주여, 내가 이제 잘 믿을게요. 이러고 신앙에 자책을 합니다. 이 두 성도 다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100% 틀린 신앙도 아니지만 100% 맞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건요, 우리가 크게 잘못해서 환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환난 당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다가와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다가와요. 왜 우리가 환난 당하는지 아세요?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이 세상,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자책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게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해서 환난을 당하는 거라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환난도 겪지 않아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아요? 이건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환난을 믿음이 없는 거고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이라는 논리로 바라본다면 우린 이 세상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는 우리보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더 환난을 당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더 망해야 되고 더 못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논리로 본다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 세상의 원리대로 자신들은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배 원리를 따라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하고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를 꼴보기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이유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미움받고 핍박받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수록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환난을 받아요. 그런데 믿는 듯 마는 듯 술인지 물인지 물 탄 듯이 사는 사람은 핍박받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핍박받아온 일이 없어요. 환난당한 적도 없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그냥 사이비 신자예요. 그냥 이름만 신자인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거.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더 큰 환난이 와요.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을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위로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셨어요. 복음 증거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를 떠나기 전날 마지막 그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말씀으로는 좀 저는 마음이 안 들어요. 아니 3년 동안에 정말 수고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잖아요. 제자들아, 그동안 나와 함께 복음 사역하느냐고 정말로 수고 많이 했다, 고생했다. 자, 이제 너희는 앞으로 너희의 인생은 복이 있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동안 수고한 그 대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너희 인생 앞길은 장밋빛 인생이다. 너희들의 인생 앞에는 환난과 핍박도 없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하신 말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 남아있는 12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굉장히 많은 고초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해요. 야고보 사도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도마 사도는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은요, 이 말씀은 12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두 다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2제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환난은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참고 견딥시다. 평안이 있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반만 맞는 말씀. 절반만 맞는 말씀. 왜냐하면 왜 절반만 맞는 말씀이냐? 오늘 이 33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자꾸 천국에 가면만 평안 있고 이 세상에는 고통만 있고 환난만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읽을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빨간 글씨 잘 보세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빨간 글씨가 두 개가 비교가 되죠. 하나는 내 안에서, 하나는 세상에서요. 근데 아까 제가 천국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게 맞는 말이라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너희가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과, 이 세상과 저 세상, 천국과 이 세상을 비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두 가지 뭐를 비교하셨어요? 내 안에서와 세상을 비교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런 너희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세상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만 있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만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천국에서만 평안을 누린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와 세상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세상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33절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제자들아,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가 세상에서 참 많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그럴 때마다 너희가 내 안으로 와라. 내 안으로 와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너희는 이 환난 많은 세상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거든.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들아, 담대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예수님 환난이 와도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세상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분명히 성경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근심 안 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담대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이러고 담대하세요? 네? 그런 성도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고 그래도 환란 당하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마음이 요동치고 두근두근하고 불안해요.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도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요동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자신의 힘으로 이 환란을 해결해 보려고 세상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요. 기도했는데도 환란이 제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주님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떠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만 말씀하고는 동떨어지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죠. 저는 여태까지 환란이 왔는데 담대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환란을 이겨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마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요동치는 마음, 환란 앞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우리의 연약한 심령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담대하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나르세오라고 그래요. 나르세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자, 이 담대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나르세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놀이터에 갔는데 아이가 이제 막 놀이터에 놓는데 갑자기 크고 사나운 개가 자기 아이를 꽉 물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이가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연약한 엄마의 몸이 그 사나운 개를 막 주먹으로 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아이를 그 개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죠. 아니 평소에는 조그만 개도 무서워서 옆에도 못 가던 엄마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개와 맞서서 싸웁니다. 엄마가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한 가지예요. 자신이 평소에 무서워하던 개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자기 아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나르세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기, 담대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게 담대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 어디 있어요? 찬양대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 다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하고 우리하고 떨어지니까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워한 용기라는 게 뭐냐면 담대함이 이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게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 내가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계속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내가 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여기에 이 두려운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나의 시선이 두려운 것에서 떠나서 더 소중한 것으로 향하고 두려운 것에서 떠나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담대한 거고 용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만 바라본다면 너희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너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향한 너희들의 시선을 벗어나서 내 안에서 평안이 있다는 곳에 너희의 시선을 머물어라. 그리고 환난에서 뛰쳐나와서 나에게로 달려오너라. 이게 담대함.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아깝지만 이게 더 소중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놓고 이거 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커져간 환난을 이미 겪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어떤 환난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 앞에서도 또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죽음이 다가와도 저는 담대할 것 같아요. 왜요? 천국이 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늘 우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중환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죽음 앞에서 담대한 인물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표현은 안 하지만 얼마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불안해요. 내 이 억울한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될지 앞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차인 실수한줄 내가 이해한다니까. 그 무고한 아이 그 부모 엄마가 무고하게 그냥 고발을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2년 이상. 그래서 차인 실수가 담대하게 할렐루야 그걸 찬양했어요? 얼마나 말은 안 해요. 조용히 이야기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했잖아요. 이게 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어떤 유혹이 오냐면 마귀의 유혹이 와요. 야, 하나님 붙잡고 있어봐야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세상의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좋은 게 좋은 거야.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 이런 유혹, 여기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진리를 붙잡고 주님한테 달려가요. 이게 담대함. 환난이 오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한숨만 나와요. 그런데 환난에 우리가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데 환난에서 뛰쳐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이게 담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세상을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붙잡고 내 말씀을 붙잡으면 너희는 내가 세상을 이긴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너희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믿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하신 그 능력과 권능이 눕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원능으로, 그 능력으로 능히 환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 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으로, 또 어떤 분은 영적인 갈등으로,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떤 분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많은 환난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에 매몰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왜요? 환난의 시선을 머물지 말고 내가 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진리가 있는 그곳으로 힘껏 달려가세요.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세요. 주님만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곳으로 여러분 힘있게 달려가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난이라도 주님 안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근심, 걱정, 환난을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